벌목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이제 자르면서 벌목을 하는데 한 친구는 쉼 없이 열심히 벌목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냥 슬렁슬렁 쉬면서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슬렁슬렁 쉬면서 하는 친구가요,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보다 배나 더 벌목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거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비밀을 이제 알아보게 원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친구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엄쉬엄 하면서 벌목을 하는데도 나보다 더 그렇게 많이 실적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들려준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의미심장했어요. 나는 내가 일하는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다듬었지. 도끼날을 갈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침입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가리아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잠깐 스톱하고 그곳에서 바로 이 칼을 갈게 하셨어요. 그죠? 어떤 칼? 부싯돌로 할례를 하고, 그렇죠? 또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제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것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사도행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머리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이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약속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참 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했다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막 불안했을 때 그래도 붙잡은 줄이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성령님의 강림과 초대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약속한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120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지금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에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이건 참 대단한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개혁을 꿈꾼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기도. 여러분, 이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부분을 성령의 강림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은 그 여인들과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여인들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곳이 바로 산고에, 그렇죠? 산고의 그런 산실,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 그 부흥을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것이
이렇게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또 준비가 이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준비가 오늘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눈여겨서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로 같이 엎드려서 여러분들 그 지금도 중동에 있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엉덩이를 하늘 높이 세워놓고 땅에 얼굴을 대고 막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식의 지금 그들이 다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들이 막 그냥 전심으로 합심으로 그냥 통성을 아마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는 얘기. 오늘 말씀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이처럼 같이 막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에 관해서 그 비참한 최후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응답, 그 말하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응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게 된 겁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 여러 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역사에 지금 하나의 시작이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지금 기도하면서 다들 막 지금 엎드려 있는 그들의 시선이 지금 이제 베드로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시선이 꽂히게끔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조각조각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역사한 말씀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한 말씀이냐?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지금 죽은 게 자기들한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부끄러운 그런 그 실패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의 자살한 사건이 성경적으로 해석되고 성경적으로 그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범상치 않은 역사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씀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서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주 수두룩이 나옵니다.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하나로 가룟 유다의 죽음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라 이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가룟 유다가 그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그냥 목에 매여서 자살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그나마 그러던 마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죽음을 그래도 좀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씀의 맥을 지금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마태도 얘기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주 자세하게 선포합니다. 17절 위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걸 가로로 쳐놨어요. 이게 이제 지금 특별히 소개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말을 꺼주만 해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솔직히 또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라 생각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게 시편의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관계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겁니다. 분명히 다윗과 적과에 관계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든 원수된 자와 연결해서 지금 이 시편의 의미가 메시아 예수의 적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대가가 황폐한 그러한 이름, 황폐한 땅에 이들이 이제 묻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직분이 빼앗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참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아니 한 여종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완전 추락한 거잖아요. 그의 모습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났다고 해도 베드로는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는 지질이 못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부흥을 기다리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제는 대단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신구약의 말씀이 그냥 꿰뚫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역사와 가룟 유다의 역사가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지금 잡혀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이 말씀의 맥을 잡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엠마오 도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두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예수님인지.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인 겁니다. 만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지금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지금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 그대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심령 안에서 이처럼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각조각 있었던 말씀들이 한순간에 구슬이 꿰지듯이 꿰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이 종교개혁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냥 다 자물쇠로 잠가놨기 때문에. 아무나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자국의 언어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된 그 성도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나다라를 익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 공부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그냥 뭔가 성경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자꾸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꿰지는 역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늘, 그 커튼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스러운 그 천국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안에 초라한 그 죄성이 비춰지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그 죄를 보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의 맥을 선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도 너무 우리가 큰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베드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잡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이 성경이 응하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상처와 부족함이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냥 불행한 일이 아니었던, 그냥 단순한 불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하나의 그 수치였던 것이거든요. 창피한 일이었어요. 입에 꺼내기도 싫은 일들이었어요. 왜?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예수님부터 말씀도 배우고 그랬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을 받아가지고 재물까지 맡겼던 가룟 유다인데, 그런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여러분, 탐욕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러한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지만 믿음이 흔들렸고 예수님께 성만찬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줬지만 그런 기회도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그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해서 그렇게 결국 자살한 이 가룟 유다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이런 실패의 모습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그러니까 암암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타부시 되듯이 요거는 절대로 누구에게나 얘기하지 않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없으신 게 뭐. 네.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이거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상처가 되니까 그냥 주머니에 깊숙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꺼내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니까. 상처는 상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기엔 더 이면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실패한 거는 또 누구를 연상하게 하죠?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실패한 건 누구를 연상하게 하죠? 답을 미리 얘기해 버렸네 제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냥 실패했는데 이 실패를 끄집어내면 여기 누가 연결이 돼요? 베드로는 더 실패했거든. 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제자들 또 어땠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갈 길을 도망가 버렸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들부터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괜히 그 가룟 유다 하나가 딱 끄집어내지만 베드로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다 나와버리니까 야 우리 다 덮어버리자. 이건 덮어버리자. 수술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딱 열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니까 이게 가룟 유다 사건은 그냥 가룟 유다 사건으로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정된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들에게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단순히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만이 아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내가 주머니 깊숙이 숨겨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고 또 도망한 그 가룟 유다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죄성이 이게 다 같이 그동안 주머니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자였고 어둠이었는데 앞으로 주님의 부흥을 맞이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빛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씀의 거울이 비춰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맥이 열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 모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드러낸 것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이 모든 문제를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상처로 끝날 게 아니라 이 모든 상처가 주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할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이제 그의 육신은 죽었고 영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며 말씀이 살아나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조각조각 내가 알았던 말씀들이 구슬이 꿰지듯이 말씀의 맥이 꿰지니까 시편 말씀이 이처럼 가룟 유다에게로 연결이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꿈틀꿈틀 드러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꼭 숨겨놨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일은 숨겨서가 될 일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정말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될 것이요. 빛이 많은 이 상황에서 이 어둠을 그냥 내가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어둠은 빛으로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이 죄를 품고 살 수가 없으니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막 그냥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냥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토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막 엉엉 울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과감하게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먼저 토해내고 말씀의 맥을 드러내고 주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응한 역사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제 그 준비, 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의 동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과 두 얼굴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들은 이런 기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모든 상처와 이런 어둠의 죄들이 주님의 빛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12제자의 수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그냥 주머니 속에 깊이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냥 11제자로만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한 제자를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또 다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회개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세웠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12지파와 함께 열방의 그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들이 상처로 세우지 못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사도를 이제 과감하게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이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선택이 됐어요. 세 가지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이면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잘 알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잘 알고 그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봉사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무가 지금 사도의 직무가 명예직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하나 다 봉사를 위해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귀한 이 자격을 위해서 이제 뽑게 되는데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했다고 했을 때 그 12명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택함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러한 복을 발로 차버린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생명책이라.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워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지워진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택해져야 되는데 두 사람을 후보자로 세웠어요. 두 사람을.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인데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뽑아줘도 괜찮은 상황이니까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1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12제자로 택함받은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딱 나오고 끝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마띠아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직분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그런 명예직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저 같아서도 만약에 제가 여기에 뽑혔다? 당장 저 플랜카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밖에다가 붙여가지고 유재구 딱 써놨어요. 또 그 순간순간 잊어버릴까봐 한 달 지나면 또 1년 지나면 또 다시 계속 그 이름이 나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띠아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명예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어디까지나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봉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증인의 반열에서는 순교자 후보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큰 도전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지금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마띠아가.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 마띠아는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런 얘기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그런 귀한 한 사람이 택함받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처럼 또 한 사람 마띠아가 또 택함을 입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마띠아의 자리에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봉사와 이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마띠아의 자리에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여러 가지 봉사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참 내 몸 하나를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니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선교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 하나의 그 부흥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제비 뽑혀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내가 이 시대의 마띠아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죠. 여러분 마음에 바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헌신의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그 여러분들의 심령의 귀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부흥을 맞이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추수할 그러한 그 일꾼들 말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누가 추수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께 성도님들 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봉사와 직무를 우리가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오늘의 마띠아로 여러분들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속회 모임,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또 우리들의 모든 예배, 모든 시간마다 말입니다. 메마른 이 땅에 말입니다.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도 뭔가 열매가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성령 충만과 이 부흥의 불길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는데 이 부흥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초대교회 그 기도의 자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참 어쩌면 우울했을지도 몰라요. 처음 그들이 모이긴 모였지만 뭔가 막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마띠아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이 한 사람 베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한 사람 베드로로 일어납시다. 우리 한 사람 베드로로 일어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변화시킵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